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역사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집트는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는 형편없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2600년 전에는 이 바벨론이 이라크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여세를 모아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이 중동 지역의 제일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대군을 몰고 가서 예루살렘을 쳤고 결국 유다 왕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 패배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졌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절부터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장차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독특한 융화 정책입니다.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인재로 등용해 쓰기도 하고 또 식민지 땅에 보내서 바벨론 통치의 앞잡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BC 605년 다니엘 나이 15살 때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경랑 속에 던져졌습니다. 부모와 헤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타국 땅으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결코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꿋꿋하게 헤쳐나갑니다. 오늘은 이 1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련을 돌파했는가? 첫째로는 그는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고 또 세속의 나라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탈출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 더럽고 캄캄한 땅에서 그냥 도망칠 생각을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지요? 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그의 손,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처음에 주께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속의 한복판으로 끌려온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도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은 어느 예능 계열의 이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오더니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니, 입학하자마자 무슨 유학이냐고 부모가 왜 그러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아들이 실토를 하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대학원생 조교가 이 신입생 새내기들을 데리고 반강제로 율랑녀들과 하룻밤을 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학교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유학 보내달라고 야단입니다.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입생들 세워놓고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하고 그런 거 신문에 자주 보도되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학교 못 다니겠다고 유학 보내달라고 하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도피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한번 도피하기 시작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히면 또 도망치고 끝없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그곳에서 등경 위에 등불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not of the world는 잘 알지만 in the world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럽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자꾸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며 살아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람들도 지저분하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곳에서 있다는 것이 제가 영적 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초를 가지고 와서 촛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환하니까 촛불 하나 켜봐야 뭐 있는지 없는지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형광등 불을 착 껐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촛불이 밝게 타오릅니다. 목사님이, 자매 보기는 이 촛불이 불빛이 환한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캄캄한 방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 직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거기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직장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하등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더럽다, 너무 컴컴한 구석이 많다, 그렇다고 나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도 뜻이 있다,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다니엘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자, 세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부딪혀온 시련,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뜻이고, 벨드사살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벨은 다니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다니엘 그 이름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빼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 새 친구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바꾸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뀐 이름을 받아들였을까?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했습니다.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끝까지 다니엘, 자기의 본 이름을 고집합니다. 비록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속의 한복판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음식 문제입니다.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에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자기 신에게 바친 후에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신이 지켜줄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도 그 우상 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한다,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출세길이 훤히 열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처음에 8절 처음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한자말로 입지지요. 뜻을 정했다. 세속의 한복판에 던져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에 제일 먼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끌려온 거 여기서 어떻게든 출세하자,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생존이 문제다, 그런 뜻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만을 생명처럼 붙들고 나아가리라.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닥쳐도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걷어차버렸습니다. 잭 에커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 전국적인 약국 체인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루는 자기 약국을 돌아보는데 진열대에 포르노 잡지가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불과 며칠 됐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각 자기 소유 1700개 점포에서 포르노물은 전부 없애버리라고,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회장님, 그러면 연간 700만 불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 밀려서 가게가,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할지도 모릅니다. 에커드 회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색 잡지를 팔 수는 없습니다. 잭 에커드는 백색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뺏기고 하는 것은 적색 순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하는 것은 백색 순교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신앙 때문에 적색 순교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백색 순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한동대학을 졸업한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이제 부서 배치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시험지를 배포하고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사원들 사이에서 컨닝 페이퍼가 돌기를 시작했고 그 청년에게도 페이퍼가 넘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걸 보자마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동대학 다닐 때 거기서 늘 무감독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나름 뜻을 정했답니다.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부정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직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나름대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컨닝 페이퍼 딱 오니까 막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시험을 다 망쳤으니까 혹시 회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인센티브가 제일 많은 제일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알고 보니 그럼 본래 답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제출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의 정직성을 알아보려고 답을 쓸 수 없는 문제를 제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컨닝해가지고 다 답안을 제출했고 자기만 백지 답안을 냈으니까 자기만 컨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부서에 그 청년이 정말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는 책임져 주셨다고 막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도 채소 몇 점을 먹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그런 청년들 있으십니까? 사업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새롭게 직장 생활하고 하는 분들 혹시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이 거친 세상 탕류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리라. 나는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결단코 양보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뜻을 정하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입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어쩌면 백색 순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창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했지요? 12절부터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은 무조건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음식을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 감독 책임을 맡은 환관장 목이 달아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흘간만 채식을 한번 먹게 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좋아질 겁니다. 절대로 당신에게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얼굴이 못하면 그때는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산다고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나 때문에 애꿎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든지 나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신이 곤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에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회사의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그런데 동료들이 그 집사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비결은 그 술자리에서 동료들 기분을 한껏 북돋워 줍니다. 오늘 밤에 회식이 있다 하면 자기는 미리 무슨 재밌는 얘기나 유머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동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줍니다. 술 안 마신다고 저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뒤치다거리도 도맡아서 합니다. 이제 다 끝나고 막 거나하게 취하면 집에 돌아갈 일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사님이 나서가지고 걱정 마라, 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자기 차로 그 동료들을 일일이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대리기사 부르지 않고 자기가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뭐 몇 명 동료들 일일이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집으로 귀가하니까 새벽 6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 회식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 그 술자리에서 봉사하는 일을 이름을 붙여서 회식 사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역 맞지요? 회식 사역. 무조건 안 된다,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무조건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로 그냥 빠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가 뭐 그냥 깨지고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하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나탄 샤란스키라는 사람은 구소련 시절의 반체제 인사입니다. 소련 정부가 하는 일마다 이 샤란스키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니까 이 소련 당국이 이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고 죽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서방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권 탄압이라고 석방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련이 국제 무대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사람 석방해버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1986년 2월 어느 날 이제 동서독을 연결하는 글레네켄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리 한쪽 끝에는 소련 장교들이 모여있고 또 반대쪽 끝에는 서방의 기자들, 지지자들, 가족, 친구들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란스키가 동독 쪽에서 다리를 건너 서독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상하게 걷습니다. 막 이 지그재그로 걷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또 막 우물쭈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릿느릿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걷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이제 서독 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자 하나가 그런데 선생님 그 다리를 건너오실 때 왜 그렇게 이상하게 걸어오셨습니까? 샤란스키가 대답했습니다. KGB 요원들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KGB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KGB가 총구를 슬쩍 겨누면서 우리 체면 안 상하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란스키가 보란 듯이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일부러 엉망으로 걸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넓은 길로 가라 하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아닌 것은 늘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랑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